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는 착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인 자신이 사람인 줄 모르는 그 착각. 그러니까 본인 사람이면서도 사람인 줄 모르고 사는 착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강아지가 자신이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열을 먹이면은 강아지는 지가 사람으로 착각하고 서열이 가족들보다 높은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들이 지가 사람으로 착각하는 이유가 사람들보다 강아지에다가 신경 쓰고 그 애정을 쏟는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강아지들이 자기가 사람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이 늘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살기 원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의 본질, 바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예배자로 쓰고 그분께 늘 감사하면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여러분의 삶이 비록 요나와 같든 아니면 느느웨 사람 같든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그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 오늘 요나서를 보면 굉장히 성경 짧습니다.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중에서 딱 4장으로 되어 있고 그 장수도 4장인데다가 절은 아주 짧은 그런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요나서를 찾으십사 하다 보면 도대체 요나서가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이렇게 막 계속 넘기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렇게 장수가 많은 것은 찾기가 쉬운데 요나서는 그 사이에 소선지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 요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미떼 아들 요나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요나인 나에게 하신 말씀, 내가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임금인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은 아수르이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주 배경이 된 니느웨입니다. 그런 니느웨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이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죠. 그러나 요나는 그 사명을 따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죽어도 니느웨를 살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그야말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고 바닷속에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머문 동안에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독대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봤잖아요. 오늘 또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요나가 그 위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그 고난 속에 절대 절망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랭카스터에 있는 밀레니엄 극장은 성극이 아주 유명하죠. 뉴욕 맨하튼의 브로드웨이만큼이나 참 잘한다고 합니다.
이 극장에서 요나를 공연하는데 1막은 요나서의 성경에 나오지 않는 대축제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없는 시나리오인데요. 있을 수 있는 추정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고 부름받았으니 가정의 경사요 축제였죠. 그래서 온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요나를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요나,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받은 요나를 축하해주고 막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축제가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고난으로 들어가는 그 요나의 모습을 공연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나서 기쁨의 감격 속에 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내게 감격이 사라지면서 죽니? 죽겠다? 못 살겠다? 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계시다? 그러면서 씨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처럼 이런 모습이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시는, 어쩌면 하나님도 피곤하시고 또 그 일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요나 자신도 피곤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차피 가는 길, 해야 할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내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그 길을 지나가야 한다면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요나 아니겠어요? 니느웨로 가려고 가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나서 고난 당하고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 속에 있다가 다시 눈 떠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니느웨 와 있잖아요. 다시스로 가려고 몸부림쳤지만 본인은 그쪽 간다고 노를 열심히 저어서 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어디다 갔다요? 그가 가야 될 인생길, 그 니느웨 입구에다가 그쪽 가는 길에 딱 갔다가 세워놓는 이 요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면, 어차피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면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게 웃어야 될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난당한 사람 보면 조금만 참아, 하나님도 아쉬워하면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면 얼마나 한다고요?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당하는 그 고난, 본인이 당하는 환난, 본인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옆에서 이러한들, 그 본인이 당하는 고통, 그 본인이 당하는 환난, 그 본인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뭐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살면서 이게 목회구나라는 것을 느낀, 정말 진실하게 느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가정이 이 신앙생활을, 교회를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정인데, 제가 문자를 넣었습니다. 집사님 잘 계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했더만은 문자가 한참 만에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옮기시려고 이렇게 답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계시면 내가 교회 갈게요. 그래서 나 있습니다. 오십시오 했더만은 우리 대전 반대편에서, 우리 교회 반대편에 계신 그 가정이 집사님 오셨어요. 오셔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뭐 잘 계시죠? 뭐 별일 없으시죠? 하는데 이분이 봉투 하나를 내놓는 거예요. 목사님 3개월 동안 11조를 모아놨고 선경금을 모아놨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써버릴 것 같아서.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 정말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는 제가 너무 잘 아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11조를 3개월 동안 모아놨습니다 하면서 가지고 와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제가 교회를 가족들, 자녀들하고 나오는데, 먼저 그 전에 써버릴 것 같은 자꾸 마음이 들어서 내가 지금 이걸 마음이 변하기 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목회구나. 아 이게 목회구나. 정말 때로는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가운데서도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다시 힘을 내는 그런 목회인 것 같습니다. 목사는 그런 데서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계속 영상으로 예배 참여했고 영상으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 하면서 너무 제가 그 집사님 보면서 손은 꽉 못 잡았지만 왜냐면 여집사님과 저 나이가 어리니까 손은 못 잡아줬지만 집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집사님 통해서 내가 큰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다시 한번 감사가 내게는 회복되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자 그렇다면 첫째 요나가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감사를 처음에 동네가 온통 축제로 시작했던 그 인생이 출발점은 축제로 출발했던 그 인생이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까? 여기 보니까 요나서 4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나서 4장 1절로 3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요나가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첫 번째 보니까 내 편에서 생각할 때였습니다. 내 편에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 편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요나는 지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게는 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은 내게는 좋은 것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내게 내 인생의 삶에 평안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내 편에서 항상 붉은 양탄자를 깔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사건 환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니느웨 백성들 편에서 그 사건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요나는 내 편에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대요?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오히려 내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고 내 편에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요나의 모습에서는 내 편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내게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어야 되고 내게는 정말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생각 상대방 생각은 전혀 안 하는 사람, 내 생각을 기준으로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복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과 한복 중에서 어느 옷을 더 좋아하십니까? 각자 나름대로 뭐 다 좋아하죠. 그런데요, 갑자기 제가 왜 이 말씀하다가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의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복은 입체적이고 한복은 평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말이 무슨 말이지? 보니까 양복은 우리가 늘 입고 있는 이 옷은 기성복으로 맞춰 입거나 거기에 내가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거기에 맞게끔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옷을 내게 맞게끔 맞춰서 입는 것인데 이것은 내게 조금 안 맞으면 불편하고 안 맞으면 그래서 늘 거기에 그 기준 속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살아가 옷을 입는 것이죠. 근데 한복은 평면이라는 것입니다. 커도 입으면 맞고 적어도 입으면 맞고 그죠? 한복에 남자 한복을 입어보니까 지난주에 한복 입었는데 정말 거치장에서 불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허리끈으로 묶이기 때문에 뭐 이건 뭐랄까 바지 같은 거 안 맞으면 막 튀어나오고 불편한데 이거 불편한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자랄 때 그 일반 기성복이나 옷에 나를 맞추고 살아왔기 때문에 늘 우리 사고는 내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내게 맞아. 그러니까 생각 관점 자체가 내게 속해 있고 내 생각에 맞춰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생각에 들어야 되는 내 생각에 맞춰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복처럼 평면적이 되어서 누가 입어도 상관없는 맞는 어떤 사람이 입어도 잘 맞는 그것처럼 누구든지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이 맞춤복에 매여 있다 보니까 안 맞으면 불편해.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조금 다 잘못된. 상대방들이 내 사고 생각의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동의해주면 그 사람은 정말 나하고 통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라고 혼자 단정 지어버린단 말이죠. 오늘 요나가 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여기 보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대로 하나님은 안 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게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 생각에다 하나님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가서 맞춰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가 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여기서 6절로 4장 6절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6절 9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치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 뜨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무엇 때문에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목숨 걸면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박농쿨 보기를 원하신다면 정약 우리 쉼터에 교회 쉼터에 박농쿨 이게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번 설이 내려서 이게 많이 시들어졌는데 거기 가면 박농쿨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그 정약 우리 교회 쉼터에 거기다가 성경의 자료들을 많이 식물들을 심으려고 하는데 심고 있는데 내년 봄에는 아가서에 나오는 그 고베라 이런 꽃들이 거기에 많이 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고베라가 아가서에 나와 있는 꽃들이 그 정약 쉼터에 많이 피니까 봄에 보시면 도시락 싸가지고 오셔서 보면 아 이게 그 꽃이구나. 아 이게 성경 그 나무구나. 아 이걸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목숨 걸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사라지는 있다가 사라진 것에 목숨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박농쿨이 자기를 시원하게 해줄 줄 알았고 박농쿨이 영원할 줄 알았고 박농쿨이 그 아래에 있으면 자기의 모든 쉼이 이루어지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앉아서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을 바라본다면 그에게는 정말 두말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인생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박넝쿨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그것을 쳐버리니까 뭐라고요? 화내면서 뭐라고요? 네가 이거 하나 죽기까지 이렇게 그렇게 섭섭하냐? 예, 섭섭합니다. 죽기까지 뭐해요?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키웠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요나가 이 박넝쿨 자기가 키웠습니까? 박넝쿨 자기가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에요. 남의 것이에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놨을 뿐이에요. 자녀가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놓으신 것 뿐이잖아요. 물질이 여러분 겁니까? 건강이 여러분 겁니까? 아니잖아요. 잠깐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거기에 목숨 걸다가 있다 사라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니까 죽기까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생길 뿐만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목숨 걸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셔서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 아니신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서 여러분을 이탈시켜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요? 보이는 그거에 목숨 걸었던 그것이 사라짐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셔야 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뿐.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말입니다. 어때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내게 원하는 거 다 해주셔야 될 뿐이십니까? 부모, 자식들이 뭐라고 해요? 낳았으니까 부모는 다 내 삶을 책임져야 될 뿐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가 말 안 해도 다 책임져요. 지가 말 안 해도 다 책임진다고 부모는.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 내 부모니까 책임져야 된다? 지가 말 안 해도 부모는 다 책임진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나를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나를 붙잡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자꾸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될 사람이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니네 상은 멸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당신 뜻이 뭐든 상관하지 않겠다. 오직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 지금 그거 안 해준다고 지금 여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성경 보니까 요나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그가 다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여기 2장 7절. 자, 2장 7절로 넘어가십시다. 자, 2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피곤할 때 뭘 생각했어요?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도 의지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거 없고 오직 의지할 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 환경의 자리에 놓였다고 가정하십시다. 하나님은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안 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이야기죠. 요나가 그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있는 동안에 결국 뭐 합니까?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감사하는데요. 요나의 감사는요. 갑을 감사했어요. 갑을 감사. 어려운 가운데서 주여 감사합니다.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그 인생에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감사를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드려지는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내 삶이 평화롭고 내 삶이 여유롭고 내 삶에 있는 거 풍성해질 때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꽉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진정한 감사합니다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 다니엘 21일 기도 동안에 20명의 강사들이 나와서 그분들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한결같이 고난의 터널 다 통과하잖아요. 통과하면서 말할 수 없는, 지금도 그 고난 속에 있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감사할 때 하나님 그 인생을 열어주셨던 그 고난들을, 그것들을 간증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그것만 보면서 그 사람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글을 찾고 감사했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그 인생을 다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 두 번째는요, 그가 감사의 통로가 되는데 회개 기도는 감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기에서 기도라고 하는 말은 회개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서 사방이 꽉 막혔을 때에 그 인생의 삶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다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2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감사는 고난의 마침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고난의 마침표입니다. 감사가 고난을 끝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고생과 고난 중에서라도 꼭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로 15절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갚으면서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문제의 빗장을 꺾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불평불만과 감사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환경을 바라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발견되면 되면은 우리가 이 감사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환경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감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환경에만 보여지면 원망과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2장 2절로 9절에 쭉 보면 2절부터 9절까지 쭉 보니까 그 인생이 어때요? 어떤 인생인가 자 보십시오.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 이에 넘쳤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 다시 주의 성의를 바라보겠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계속 뭐라고요? 환경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누가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되고 나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여기에 뭐라고 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를 터하니라. 감사의 9절에 보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환경을 바라보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는데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내 안에 계신 것을 보고 나니까 감사가 나오는데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지요. 요나의 삶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죠. 그런데 감사하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물고기의 명에서 그를 토해서 물고기에서 나오는데 빗장이 꺾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문제의 빗장을 꺾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은 한 끗 차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내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지만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자는 쇠빗장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 찬양할 때 옥문의 빗장이 착고의 빗장이 끊어졌습니다. 욥의 고난 속에서 감사할 때 환난의 빗장이 부러졌습니다.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감사할 때 사망의 빗장이 부러졌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은 빗장을 그 인생의 빗장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그분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감사자로 세워주시고 그래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께 가로막혀 있는 쇠빗장을 꺾으시고 환경의 쇠빗장을 꺾어내시고 바로 우리를 다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한 달 동안 계속 우리가 그래도 감사. 그래서 이 11월 한 달 동안도 계속 그래도 감사합시다. 첫 주가 뭐였어요? 하박국 선자의 없어도 감사할 때 빗장이 꺾여지잖아요. 두 번째는요. 무슨 감사였어요? 그래도 감사해서 누구의 감사였어요? 욥의 그 환경적인 절망 가운데서 감사할 때 그의 인생의 삶의 빗장을 꺾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주는요. 다니엘의 감사였어요. 오늘은요. 요나의 감사예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한 건 아니었잖아요. 환경이 녹록해서 감사한 건 아니잖아요. 어렵고 절망 가운데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 감사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빗장을 꺾어 놓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간 찬양 한 장 하십시다. 찬양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생각이 늘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서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기 읽다 보니까 재밌는 게 네 생각은 니네의 백성이야 좌우 앞뒤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내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 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십시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낙은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살아 영원하리.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영원히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잊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서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시죠. 반주 부탁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너무 높이 잡은 것 같습니다. 악보 없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사랑하는 후에 세상은 주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들이 있었죠. 내 편에서 모든 걸 생각할 때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내 편에서만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내게만큼은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에 감사를 잃어버린 걸 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생각하고 또 그 니느웨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요나는 자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내 편에 들어주셔야 된다고, 그것이 안 될 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또 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목숨 걸면 결국은 잃어버립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떠나갈지라도 내게 영원한 그 세계, 영원한 구원은 내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요나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이 내 생각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지 않는다고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혹시 여러분, 우리의 욕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세계를 이미 선물로 받았음에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잠깐이다 사라지는 것에 목숨 걸고, 그것 없어졌다고, 그것이 현재 지금 내게 어려움이 왔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감사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럴때도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도 무엇보다도 주님,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깐 있다가 사라진 것에 목숨 걸면 감사를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보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그 기쁨과 감격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안개처럼 사라진 건 물거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 걸다가 사라지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 하나님은 무조건 그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뜻을 찾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니느웨 백성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귀한 제단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래도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 아버지 11월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빗장을 꺾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에 빗장이 꺾어지기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하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빗장을 꺾어주셨고, 욥은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여 감사할 때 그 고난의 빗장을 꺾어주셨고, 다니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힘들고는 생명의 이기 속에서 하나님이여 감사할 때 그 사망의 빗장을 꺾어내신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요나의 아버지 물고기 뱃속에서 꽉 막혀있던 그 인생 속에서 감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절대 절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빗장을 꺾어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이여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빗장이 꺾어지길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빗장을 꺾고
꺾어 주시옵소서. 요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빗장을 꺾으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빗장이 꺾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잠깐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에 사로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오직 어려울 때에 회개하며 감사는 고난의 마침표이며 감사는 우리에게 빗장을 꺾어내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저희를 축복하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여러분 혹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던 요나처럼 지금 사방이 꽉 막혀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환경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을 때에 요나는 그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 그 환경 속에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빗장이 꺾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가로막고 있는 빗장을 쇠빗장을 꺾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환경에 여러가지 각자마다 있는 쇠빗장이 있습니다. 주여 그 빗장을 꺾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각자에게 아버지에 있는 빗장을 꺾어 주옵소서. 요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환경 속에서 아버지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보았기 때문인 걸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 바라보면 날망하고 실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환경에 빗장이 꺾어지기 원합니다.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물질에 아버지 빗장을 쇠빗장을 꺾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의 모든 빗장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빗장을 고난 속에 있다면 꺾어주시고 자녀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 빗장을 주여 꺾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내 생각이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저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나처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내 편에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이여 요나가 니느웨 백성을 조금만 생각했다면 또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는 감사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오히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되셔야 되고 하나님 무조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 주셔야 된다라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떠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재단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내 생각은 잠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을 알므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목숨 걸다 보니 하나님이여 그것이 있을 때는 감사했는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사라졌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여전히 어떤 환경이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번 11월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없을 때도 감사할 때 쇠빗장이 꺾어진 것처럼 하나님 욥은 그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감사할 때 그 쇠빗장이 꺾여내셨던 것처럼 다니엘은 생명의 위기 속에서 감사할 때에 그 생명의 위기에 그 빗장을 꺾어주셨던 것처럼 사방에 에워싸임을 당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 가운데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 그 쇠빗장을 꺾어내신 하나님 욥의 노아의 요나의 그 감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세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을 아픈 곳을 향해서 주님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의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의 모든 뿌리까지 주여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강건케 될지어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의 빗장을 꺾어주셔서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주님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의 빗장을 꺾어주셔서 모든 환경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그를 육지에 토해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빗장이 꺾여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롭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래도 감사할 때, 억지로도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 환경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 안에서 감사가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빗장이 꺾여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요일 김장김이 10시에 있다고 합니다.